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4절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사랑의 스토킹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차이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실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의 돌파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되 예수님을 믿되 목적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전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표적으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데 지금과 그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은 귀신도 쫓았거든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가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3대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의 본질이 뭔지를 좀 보자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되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어요. 하는데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세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매여 살지 마라. 이제 회개하고 어디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이 세상에 죽을까봐 죽음을 두려워하며 율법 가운데서 그 종의 형체로 살았던 그 가운데 있던 너희가 이제는 누구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전부가 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딱 해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관계, 이게 아니라 내 육체에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삼았으면 좋겠어요? 임금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모든 동기와 의도를 뒤집어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동행을 설명하면, 동행을 얘기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자꾸 그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게 일이
일이에요. 일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동행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돌파가 좀 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지금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의 구세주라고 그 모습을 증거하러 나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게 내 당장 배 채워주는 거, 배불리 해주는 거, 나 응답 들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예수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신다고요? 도망가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도망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게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돌파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이 관점이 예수님을 대하는 본질이 잘 아직 안 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자꾸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내 문제와 내 어떤 사건과 내 삶의 환경과 이것과 자꾸 연관지어서 보려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아니 그래서 맨날 주시는 만나를 맛보고 맨날 주시는 고기를 맛보고 맨날 주시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맛보고 살아도 그것과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맛보고 기사를 맛보고 내가 막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막 채워주시는 것들로 날마다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면서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안에 나의 소망과 전부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이유와 동기가 의도가 이해가시죠? 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다른 마귀의 종로로 타며 너희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누구에게로요? 나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근데 표적을 보고도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표적이 목적이에요.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선택하신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그물이 물고기가 그물을 보고 피해 다녀요. 낮에는 지금 그물이야 좋지만 그 당시에 그물은요 밤에 잡아야 돼요. 낮에는요 물고기가 뭐 바보예요. 그물이 쳐져 있는 거 보고 거기에 가서 들어가게?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물을 던졌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그 고기가 잡혔어요. 뭘 경험한 거예요?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표적을 보았는데 반응하는 게 틀려요.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요번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잡은 거 내가 창고에 넣어놓고요. 고기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좀 비법을 이렇게 유대인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즉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실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불려 줬더니 이제는 이제 걱정 끝. 이제 직장생활 안 해도 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해결이 되걸라. 그분을 우리나라의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자고 그러면 하여튼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엄청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은 반응했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그 고기 어부들은요.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요. 아니요. 표적을 좀 더 보여주시라니까요. 고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물을 던져두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반응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과 중심과 동기와 의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었더니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고 밥 먹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여튼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냥 입에 질리도록 고기 냄새 질리도록 먹이고 입히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영생하는 양식의 목적이 없으니까 함께 예수님과 살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다 배 터지게 먹고 응답을 다 받고 표적을 다 경험하고 결론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 영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는 나를 찾되 나에게로 오되 내가 구세주요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와 관계할 것은 나를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배불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이래요. 주여 양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인치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식을 주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양식을 우리가 먹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일로 이들은 반응해요. 왜 일로 반응하느냐 하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뭔가 해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주여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친자를 통해서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일로 반응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에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던데요. 근데 그래? 진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자라는 걸 믿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일로 하십니까? 일로 하세요? 제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걸으며 가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그게 여러분 제가 일로 하나요? 여러분 사랑을 일로 하세요? 사랑을 일로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구세주요, 나를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와 뭐하고요? 사랑하는 관계로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과 관계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일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게 일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사랑, 직장생활하고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여러분 주의 일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거 주의 일로 하세요?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마음 주실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아니 주의 일 아니에요. 세상 일이에요. 나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게 일이에요?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요, 뭔가 해야 돼요. 나타나는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분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 예수님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진 않아요, 결론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삶인 거죠.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눈에 나타나는 뭐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3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치료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은 나가서 일처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 나는 너와 사랑하러 왔다. 너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가지 말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 예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건 제가 또 이제 준비된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분부하여 가르쳐, 너희는 내가 이른 대로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본질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도 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에요. 지금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일이지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본질 안에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살았어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가지고 증언하여서 그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냐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뭘 증언한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증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희는 지금까지는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지금까지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와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 예수로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뭐 하라는 것이죠? 목적을 삼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요. 근데 잘못되게 일로 가면요 교회의 숫자를 채우고 뭔가 인위적인 뭔가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 자꾸 삶의 본질이 없나. 여러분 안 그러면요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성경대로라면 맨날 나 먹을 거 입을 걸 위해서 맨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교회 오기도 힘들고 언제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언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언제 주님의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보시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예.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행하며 삶으로 함께 누리자.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하시고요. 먼저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다른 많은 직업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동행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의 현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의 목적, 삶의 현실, 이게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 믿는 거.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먹는 거. 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다 그거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가서 신방하고 뭐 봉사하고 이거는 주의 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었지. 이제 누구에게 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고, 그러면 평생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걸로 끝났어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언제 귀신 쫓아주러 오셨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거만 싹 따가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뭐는 없어요? 예수님과 실제로 누림이 없어요. 예수님과 누림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일을 하고 신방을 하고 뭘 하면서도 본질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과 누리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알게 된 것,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리고 그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신약시대의 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일로. 예수님이 귀신 쫓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본질적인 것, 전도하고 하셨던 그 본질적인 건 너희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병도 고치고 표적도 보았지만 얘야 나는 육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하는 거야. 예?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누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뭐 교제도 있고 나는 다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그게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맨날 성도들끼리 모여갖고 떡을 떼고 뭘 교제하고 침묵하고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그게 오히려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요. 본질이 벗어나 버리면. 교제가 이게 없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볼로와 게바와 또 뭐예요? 바울이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에도 뭐가 생겨요? 파가 생겨요. 예수님과 사귐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것도 어느 순간인가 침묵, 아니 교제라는 게 있죠. 네 가지 교회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배, 말씀과 침묵 다 전도 다 있는데 본질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로 다 가버린다고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친교가 목적이 돼버리고요. 뭐 하려고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정착시킬까라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과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로 하는 거예요. 일로. 주여, 그래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 사람을 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내 삶의 본질이에요. 그거는 따로 시간 떼어내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따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그거 해보셨잖아요. 일하면서도 뭐예요? 갑순이 생각했었고, 일하면서도 정 집사님 생각했었을 거냐고. 정 집사님이 야 오늘 8시에 약속이 있지? 야 그거 생각하면서 막 일하는 게 막 힘들지도 않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예수님과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누구를 잊어요? 예수님을 잊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사랑하는 누림 안에 있고 그것의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뭐요? 내가 뭘 했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몇백 명 했고요, 제가 주에 벌써 전혀 방향과 힌트가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교회 일과 주의 일이라는 포장과는 좀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이거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는 무슨 유익이 있어요 도대체가? 예? 교회 성도 숫자가 50명에서 100명이 늘어나서, 아니 교회가 30평짜리 있다가 땅을 사가지고 100평짜리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의 영혼하고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영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본질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실제로 내 마음에, 내가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를 보면서도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 간음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다 헛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일을 했다라고 해요. 누구의 일요? 주의 일. 언제 그걸 주님이 일시킨 적이 있어요? 언제 일시킨 적이 있냐고요 그걸. 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됐고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또 믿는다라는 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얘들아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나타내 주었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동기를 목적을 몰라요.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 보여주시고 귀신도 쫓고 먹여주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본질은요, 야 너 사람이잖아. 육체를 가졌으니 배가 고프겠지? 나 40일 금식을 통해서 배가 고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빵이 목적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빵을 먹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 자체야. 그분이 목적이야. 그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천하만국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만 뭐하라? 경배하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나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이 곧 영생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밥 달라니까, 배고프다니까, 떡 달라니까 내 살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 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야, 그거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본질에 그냥 내 뜯어먹어. 내 살 뜯어먹어. 차라리 나를 먹고 살아, 아예. 그러니까 목적이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이 전부가 되라는 소리. 예수님이 전부가 되라는 건 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양식 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내가 또 내 나름대로 추구하고 내가 또 누리고 뭐 할, 이게 이 적당한 것이 여러분 큰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서도 그래요. 먹여 주시면서도 말씀하세요. 차라리 내 살을 뜯어먹고 살아라. 이게 내가 전부다. 내가 본질이다. 이게 뭐라고요? 일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게 일이에요. 날마다 시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드리고,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 내가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하든, 내가 어떠한 치욕을 당하든,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 내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든,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수십 배 수만 배로 많이 응답이 되든 말든, 그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목사가 안 돼도 돼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일하세요. 여러분의 일을 하시되 뭘 하는 거, 어떤 일?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을 시키는 일이 없어요. 이건 종교적으로 어떤 교회의 열심,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의 열심이었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의 열심이어서 전통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인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먹고 살 것 때문에 죽여버린다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본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야, 너 손 위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올려놔. 내가 표적 보여줄게. 지금 이게 아니에요. 본질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임금 삼고 예수님 앞에 충성한다 그러고 주의 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망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살 뜯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와 함께 누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든지 수없이 수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계명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에서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만 잡고 제대로 된 뜻만 안다면, 예수님의 의도와 동기를 제대로만 안다면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요, 일로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럼 맨날 우리는 뭘 못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나도 못한 거야. 그러면 성경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직장생활하고 있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인생 세상 일 한 거예요. 그거 그 말씀대로라면 그 일의 본질이 뭐냐를 보자니까요. 그건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고 하지만, 그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지극히 일부지, 그걸 목적으로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막 귀신 쫓는 것에 열광하고, 또 전도하는 것에 막 열광하고, 또 교회를 크게 하는 어떤 일에 열광을 하는데, 결론은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누림이 없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 40년 동안 네가 말하지 표적 보여달라 그랬지, 니네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표적을 수없이 보여줘서 배 터지게 먹여주었거든. 근데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
영생하지 못해. 일을 잔뜩 했는데, 주의 일이라는 것은 수없이 했는데 결론은 그들은 뭐하더라? 영생하지 못해. 주여, 내가 주의 이름 귀신 쫓고 귀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하며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생하지 못한대요. 나와 관계가 없대요. 불법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거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어떤 표적과 기도 응답과 그 목적이 아니라 나 예수를 먹어,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전부가 돼야 돼. 나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 나 예수가 목적이 돼야 돼. 나와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고, 나를 닮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교회 빈자리 채워갖고 막 그거는 교회 일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일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불러 모아놓고 결론은 뭔 자식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본질인 예수님이 없어요. 전도를 해서 앉혀놓았는데 본질인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와 이것의 돌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끊임없이 무슨 새생명 축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의 분주한 일들을 하는데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성도들이 천하에서 막 기도해서 안 걸린 걸 고쳐줘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즉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거 해도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먹어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 예수를 먹어. 예수를 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말 안 듣는 아이들 야단치고 두들겨 패면서도 내 안에 뭐가? 예수님의 내 마음을 탁 만져. 야, 이건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는 표적과 끊임없는 기사와 끊임없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거 했지만 결론은 다 어디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말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 말고 본질인 누구?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믿는다라는 건 무슨 뜻 뭐예요? 예수님이란 떡을 먹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의 육신의 배를 불려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는 뭐 먹어야 돼요? 빵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빵이 목적이 아니야. 빵을 먹고 살지만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제는 내 육신의 생명의 떡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왜? 그 전까지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에 배불린 것은 하나님이 벌써 다 해주셨어요. 근데 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 이유는 먹고 배불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전혀 의미가 이게 틀려요. 이게 동기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어떤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채워줘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거 해봤잖아. 너희들이 보았잖아.
그리고도 뭐 하지 못했다? 영생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 예수를 먹어라.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목적해라.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나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예수님으로 붙어 있고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으로 누리는 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의 열매로 삶이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그건 사랑하는 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네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절로 맺어야 안 맺어요? 절로 맺어요. 맺는 걸 우리가 일로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6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5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예수님 떠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 훈련시키셨어요. 귀신 쫓는 거 훈련시키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결론은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어라. 본질을 말할 때 떠나요, 안 떠나요? 70인의 제자들 떠났어요. 예수님과 실제로 관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안 되니까, 그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생인데 목적이 그거야. 예수님이 영생인데 도대체 우리가 뭐 배불러 그러면 우리 가서 고기 잡지요. 뭘 세상에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요. 내가 예수님이 영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영생이신 예수님 자체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일이에요. 그냥 함께 밥 먹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텔레비도 볼 수 있고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함께 등산을 갈 수도 있고 함께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이 아니에요. 일은 종교적인 것일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체가 내가 되고 내가 한 것이 남게 되고 내 자랑이 생겨요.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함께 누리는 그 자체의 증인이요. 자체의 삶이 그게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영생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던가요? 있던가요 여러분?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전도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기도 열심히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교제고 대화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일로 자꾸 뭔가를, 그래서 잘했니 못했니 파가 갈리고 편이 갈리고, 왜 나한테는 나는 5년이 됐는데 나는 1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권사 안 시켜주고 저 사람은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권사를 주고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도대체 본질이 뭐냐는, 예수님이 그거 계산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맨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함이 없는 이것을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그러면 다 이제부터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이제 주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 그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사라져지고 보여지는 것들인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려요. 일은, 종교적인 일은 주체가 나예요. 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예, 분명히. 그러나 주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뻐하시는 것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들, 여러분, 이게 우선돼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포커스를 못 맞추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동행은 동행이고, 뭘 나가서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가서 뭐도 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동행이 하자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자체예요. 사랑하는 관계 자체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세요. 하시면서 그 일이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뜻하는 사랑하는 관계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일하셔야 돼요. 피켓 들고 나가 전도하러 다니셔야 돼요. 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목적이? 우리가 영생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되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리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체예요. 뭘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자체인 것 같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